감사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6절까지인데 이제 요한복음이 기본적으로 이제 유월절을 중심으로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유월절이 어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어요. 십자가 지시려고 이제 오셨는데,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제가 예수님 쿠데타 이야기를 이제 계속 드렸는데, 우리가 이 당시 분위기나 이걸 알아야지 이제 도대체 이 예수님 반대 적대자들이 왜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지, 그 다음에 예수님께 환호하고 호산나 호산나 이 제자들도 그렇고 예수님을 따랐던 분들이 왜 이렇게까지 뭐랄까요? 아무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그래야지 이제 성경이 우리가 더 눈에 들어오고 오늘날 이제 우리 이렇게 더 이렇게 적용이 되거든요. 해석이 되고. 그래서 오늘도 하나씩 조금 이제 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사실 이게 쉽지 않아요. 우리가 뻔히 알고 있는 거긴 한데 앞뒤를 알아야지 이게 더 우리가 밝게 알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식으로, 그게 이제 목회자들도 이제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아무래도 우리 집사님들은 이게 쉽지 않거든요.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성경책이 절대 쉽지 않아요.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시간이,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렇게, 아무튼 저도 그렇고 오랫동안 보고 공부하고 맨날 그러거든요. 근데 결국 우리가 말씀의 사람입니다. 말씀을 더 깊이, 더 정확하게, 명확하게 알고 새기고 붙잡고 그대로 살아내고. 어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어요.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온 세상이 이게 몇십만에서 몇백만이, 예를 들어서 최대 100만 정도 소리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적대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는데, 야, 쓸데없다. 온 세상이 그를 따른다. 끝났다 그래요. 야, 이제 끝났다. 예수님 들어오신 게 주일입니다. 주일날 들어오시고 이제 월요일날 성전을 청결하시고 화요일날 이제 논쟁을 하세요. 이제 그거는 사실 요한복음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근데 이제 보세요. 들어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분위기가 정말 딱 혁명, 쿠데타 전이에요. 그러니까 20절,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이분들은 이제 헬라인은 그리스 사람들이에요.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 사도행전에 경건한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계속 나와요. 이분들 전부 이방 사람들이에요. 이방 사람들인데 유대인들의 회당에 와서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 있었어요. 이 당시에. 왜냐하면 로마 시대가 너무 더러웠어요. 그러니까 세상 분들 중에도 이렇게 막 난잡하게 술 먹고 막 이렇게 눈사람 다리고 이런 거 사실 싫어하는 분들이 계세요. 세상 분들 중에도 굉장히 이렇게 도덕적으로 정말 이렇게 인간답게 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로마 당시에 너무 로마 사람들이 더러우니까 회당에 나왔어요. 유대인들은 깨끗했거든요. 달랐어요, 확실히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분들 중에 유대교를 믿는 분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예루살렘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학자들 말로는 그리스 사람들이 망명을 요청한 거예요. 예수님, 여기서 이렇게 죽으시지 마시고 위험하니까 우리랑 같이 외국으로 나갑시다. 망명을 요청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망명을 요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와가지고 제자들, 그 중에 이제 빌립을 부른 것 같아요. 21절. 빌립한테 가서 벳의 사람, 첫 번째 제자요. 우리가 예수님, 선생님 배우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빌립이 22절 안드레한테 가요. 야, 이런데, 그러니까 서로 이제 친해요. 같은 동네 사람들이에요. 요한복음 2장 같은 제자들, 5명 제자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안드레, 베드로 동생한테 가서 다 친구니까, 야, 안드레, 이거 어떻게 하지? 선생님한테 가서 말씀드릴까? 그랬던 것 같아요. 말씀드려야 되나? 말씀드려야지. 그래, 같이 가보자. 라고 이제 말씀드립니다. 선생님, 저기 헬라 사람들이 좀 뵈려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딱 그러세요. 나는 죽을 거야. 십자가. 나는 피하지 않을 거야. 나는 망명 가지 않아.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맨날 하늘의 미랄 성교에도 있고,
이 말씀 너무너무 유명하고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뭐 다 알고, 근데 지금 이 미랄은요, 정말 예수님이 나는 죽을 거야. 하늘의 미랄은 누굴까요? 예수님 본인이요. 나는 죽으러 왔어. 죽을 거야. 그 얘기예요. 죽지 않으면, 질문해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셨어요. 지금 우리들 어떻게 돼 있죠? 구원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못 받습니다. 이 세상에 구원은 없어요. 십자가만 구원이에요. 근데 이게요, 단순하지 않아요. 한번 보시죠. 계속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실 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요한복음에서 영광은 십자가입니다. 죽음이에요.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됐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24절, 내가 진실로 제가 이 예수님 화법 굉장히 독특하세요. 이건 예수님만 쓰는, 성경에 예수님만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게 아멘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아만, 충성스럽다, 확실하다, 그렇다.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보통 아멘을 끝에 붙이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은혜가 되면 저도 아우 아멘. 예. 우리 집사님들 아멘. 너무 귀하세요. 예. 너무 귀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앞에다 시작할 때 왜? 100% 확실하다.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며.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본을 보이셨다는 표현을 써요. 반드시 기억하실 게, 성경 말씀을 100% 지금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만 말씀을 100% 지키세요. 말씀 자체예요. 말씀이 이 땅에 오셨다 그래요. 이거를 화신, 빛의 화신, 사랑의 화신, 이제 우리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자체예요. 예수님만 말씀을 100% 지키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 말씀에, 이게 법칙이잖아요. 법. 판검사가 법대로 하잖아요. 하나님은 법대로 하세요. 그래서 이게요, 예수님께서 본인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어. 본을 보이셨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그래요. 네. 그 성경에서는 아무튼 우리가 오늘날 하는 모든 거는요, 나를 따르라예요. 내가 할게. 너도 나처럼. 사도 바울이, 전 예전에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아라. 하나님 좀 교만한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은요, 100%, 그러니까 정말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라고 해요. 본인 이야기예요. 나를 좀 본받아라. 얘야, 너 나처럼 좀 해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처럼 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기차놀이 있죠. 예전에 줄줄줄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내 앞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 집사님, 목사님 이렇게 내 앞에 예수님이 항상 데려다 놓으세요. 그리고 또 나를 따라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한 알의 미랄이 돼요. 그래서 나도 죽어야 돼요. 그게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 세상에서요. 이게 반드시 기억하실 게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 죽는 거예요. 죽기 위해서 죽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살고, 내 가족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직장에서 내 직장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을 살리려고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죽는 거예요. 죽기 위해서 죽는 게 아닙니다. 이게 기독교 역설이라고 해요. 반대, 모순이요. 세상 분들은 살려고 이기적이고 속이고, 아무튼 자기만 살려고 그래요. 그 성경에서는 전부 죽는 거라고 그래요. 네. 우리가 죽으면 살고, 살려고 세상 법을 따라 발버둥 치면 그게 죽는 거예요. 네. 스스로가 죽는 거예요. 우리는 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지혜롭다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계산을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 하늘의 계산. 얘야, 네가 죽어야지 너의 가족이 살아. 얘야, 네가 죽어야지 교회가 살아.
그럼 이제 누구만 죽으면 될까요? 내가 죽어야 돼. 언제나 신앙은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로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죽으신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은 자기의 소명을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나도 우리도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갑니다. 얘야, 너 나 따라와라. 이게요, 거기에 능력이 있고 거기에 부활이 있고 하나님이 살리세요. 그러니까 결론은 너무너무 쉬워요. 지금도 오늘도 나에게 뭐라 그러신다? 얘야, 네가 너의 가족을 위해서 어떻게 해라? 죽으라. 교회를 위해서, 직장에서. 얘야, 네가 좀 죽어라. 이거는 성숙한 분들에게만 말씀하세요. 네. 우리가 정말 예수님, 하나님의 사람들, 남종과 여종도 우리 집사님들께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어린 자는 이거 말씀 자체를 하실 수가 없어요. 들리지도 않고 듣지도 않아요. 네. 그러니까 나에게, 그래서 나에게 부탁하세요. 얘야. 네. 모든 목회자, 모든 목사님들이 그러세요. 모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우리 정말 딱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얘야, 네가 좀 그랬으면 좋겠다. 내가 그랬어. 우리 살기 위해서 죽는 겁니다. 여기 지혜예요. 계산 잘 하셔야 돼요. 정말 계산 잘 해보세요. 진짜로. 그래서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우리가 예수님 섬기는 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내 앞에 계세요. 지금도 예수님이 본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앞에서 가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온 세상을 지고 가세요. 우리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갑니다. 내 십자가를 지고. 그게 소명이에요. 그리고 그 십자가는 영광입니다.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그러니까 예수님 가시는 곳만 졸졸졸졸 따라가면 돼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가르쳐 주세요. 말씀하세요.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부르세요. 너무너무 귀하세요. 너무너무 귀하세요. 27절.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근데 이제 보세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괴로워하셨다. 괜찮은데? 괜찮아 하셨다? 너무너무 힘들어 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만큼 힘들어 하셨냐면 지금도 오늘날에 그렇대요. 이게 사람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모세혈관이 터지면서 이게 땀처럼 피가 나온대요. 그러니까 피부, 이게 피가 땀처럼 막 줄줄줄줄 나온대요. 이게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지금도 사람이요, 이게 혈관이 터진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도 그 기름 짠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을 짜신 거예요.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요. 주님, 내가 이 잔을 안 먹고 싶어요. 이 잔을 치워주세요. 지나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감당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이게 최고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이 너무 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숙한 분들에게만 말씀하세요. 누가 이렇게 신앙생활할 때 나는 괜찮은데? 나는 그렇게 어려운 일 없는데? 그분은 아직 신앙이 뭔지 모르시는 거예요. 아직 모르시는 거예요. 각자의 씨름이 있고 주님 앞에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맨날 힘들지는 않잖아요. 평안하고 기쁘고 영광을 주세요. 왜냐하면 그게 넘어가거든요. 그런 어떤 신앙의 씨름들이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세요. 그래서 영광을 받으시는데 그거 넘어가면 또 여전히 있다 없다? 있어요. 그래서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주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너무 괴롭다. 우리 십자가 지실 때 예수님, 우리 수준이 아닙니다. 단순히 십자가가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파서 힘들어하는 거 아니세요. 그 절대 그거 아니세요.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십자가 지시려고, 죽으려고 오신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각자에게 십자가가 있으세요. 당연히 있으세요. 그래서 그 소명 따라 갑니다.
너무너무 귀하서 반드시 주님이 도우시고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끝까지 충성하시고 승리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내 힘으로 이거 안 됩니다. 신앙은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은혜 아니면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29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이게 제자들이 듣도록 사람들이 듣도록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 내가 이때를 위하여 이것을 위하여 왔습니다. 그랬더니 하늘에서 뭐가 쾅 그런 거예요. 하늘에서 뭐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야? 천둥이 울었어? 근데 이제 보세요. 이게 오늘날도 그래요. 저는 이게 성경을 알면 알수록 너무 신기한 게 아예 저기 예수님 멀리 있는 분들은 이거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이 상황 자체를 몰라요. 예수님 곁에 계신 분들은 분명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고 하늘에 무슨 소리가 난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게 천둥 소리처럼 그러니까 교회에 처음 나오셨는데 교회에 여전히 한국 교회에 정상적인 하나님의 교회는 당연히 능력과 기적과 역사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 없다? 있어요. 없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우리 집사님들 전부 경험 있으시잖아요. 있어요. 근데 신앙이 잘 없으신 분들은 병 났대? 병이 났대? 그런 일이 있었대? 멀리서 봐요. 그런데 바로 옆에서 그거를 당사자, 본인이나 그 당사자나 진짜 그거 위해서 주님 앞에 씨름하신 분들은요 명확하게 들려요. 이거 사도 요한이 기록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제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거는 누가 들은 이야기인가요? 사도 요한이 들으신 거예요. 요한의 귀에 들린 거예요. 천둥 소리로 안 들려요. 정확하게 들려요. 사도 요한에겐 그게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쓰신 거죠. 아니면 끝나고 나서 여쭤봤겠죠. 주님, 그 천둥 소리가 그게 무슨 소리였죠? 그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 성경 기록할 때 천둥 소리로 들렸으면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을까요? 못 하시잖아요. 오늘도 이거를 디모데 전서에서 믿음의 비밀이라고 그러십니다. 집사님들을 세울 때는 믿음의 비밀을 가진 분들을 세워라. 하나님을 전부 다 경험하세요. 나의 하나님. 나에게는 들려야 돼요. 그리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역사하세요. 지금도. 그러니까 잘 모르는 분들은 최소한 천둥이 우는 것까지는 들어야 돼요. 그래도 교회 가면 뭐가 있어. 우리 어머니를 보니까 우리 아버지 보니까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아. 일단은 그게 천둥 소리예요. 내가 아무리 봐도 뭔가 있기는 있어. 뭔가 있기는 있어. 그걸 이제 정확하게 자세하게 알게 돼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실 때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입니다. 아멘.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느라. 계시록 12장에 보면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는데 그 사탄 마귀가요 땅으로 쫓겨나요. 예수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십자가 위에서 멸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쫓겨나서 이제 땅에서 마지막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계시록 12장입니다. 예수님께서 70인인가 파송하시고 나서 와서 보고를 하잖아요. 예수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내가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걸 봤어 그러세요. 분명히 우리가 이런 걸 사실 정확하게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마귀를 멸하십니다. 그게 이제 원시복음이라고 창세기 3장 15절인가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짓밟아 으깨신다 그래요. 그리고 그러나 발꿈치를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 거야. 예수님 이야기잖아요. 십자가 위에서 그의 영광이라고요.
사탄 마귀를요 짓밟아 버리신 거예요. 그 머리를 으깨신 거예요.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래. 에베소서 2장이요. 그때 너희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중이라. 세상의 임금은 사실은 마귀 사탄이에요. 근데 우리가 사람끼리 싸우시면 안 돼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사람끼리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 너머에. 근데 그 너머도 100% 보여주지 않으세요. 우리는 단지 내 앞에. 그래서 말씀 따라 기도 따라 사랑으로 정말 주님 따라서 계속 가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제가 늘 100%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랬어요. 너 자신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우리는 진짜 이거 절대로 영의 세계를 100% 열어주지 않으세요. 이게 100% 열리면요 난리가 나고요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실제로 그랬어요. 교회사에 보면요 진짜 그랬어요. 그래서 카리스마적 교회라고 해서 사도행전은 난리도 아니잖아요. 그게 말씀 교회로 그 조직 교회로 바뀌어갑니다. 네, 모든 교회사가 그래요. 처음에는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나다가 이게 나중에 말씀 교회나 조직 교회로 바뀌어봐요. 안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 천주교도 기적이 있습니다. 그 나중에 가서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그 난리였어요. 아무튼 문제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근데 100%예요. 이거는 확실해요. 세상 임금이 쫓겨났어요. 사실 우리가 이겼어요. 이미. 32절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은 내게 이끌겠고. 이게 이제 모세 불뱀 사건, 노뱀 사건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예수님 이야기예요. 구약은 들렸다. 땅에서 들린 건데 일단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를 들리셨다는 표현을 써요.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장으로 가면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로 들리시고 하늘로 들리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십니다.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이제는 우리들은 알죠. 이 당시 분들은 몰라요.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인자는 누구냐? 인자는 예수님이죠. 들려야 하리. 예수님 십자가에 들리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구원이 없어요. 이게요 마귀가 얼마나 유혹을 했게요. 야 치지마 치지마. 그래서 겟세마네 마지막 치지마 치지마. 야 그 뭐 십자가에 달려. 끝까지 그래요. 야 내려와봐 내려와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내려와봐. 내려와서 우리를 구원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지금이라도 기도를 드리면 12영이나 더 되는 천군 천사를 보내셔. 싹 쓸어버릴 수 있어요. 12영. 이게 군단이에요. 그 사단 군단. 그 당시 로마 군인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내가 지금 십자가 위에 마귀가 밑에서 조롱해요. 야 내려와봐 내려와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봐. 계속 조롱하고 비웃어요. 십자가 못 지게 하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구하면 12영이나 더 되는 천군천사를 보내셔. 그러나 내가 죽어야지 살아. 신앙은 죽음입니다.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다들 너무 귀하시고,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게 예외가 없어요. 죽어야 살아요. 그래서 저도 맨날 우리 이거예요. 우리 집사님들. 그러니까 너무너무 귀하세요. 우리가 죽기 위해서 죽어야지 삽니다. 절대 잊지 마세요. 죽어야지 살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은 예수님이잖아요.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예수 아니면 어둠입니다. 예수님만 빛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님이 빛이시고 예수 아니시면 어둠이에요.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누가 본인 가는 길이 지옥인 줄 알고 누가 어둠인지 그거 알고 가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사실 잘 몰라요. 눈이 가리워져요. 그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는 주께서 붙잡고 계세요. 그래서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빛은 1차적으로 예수님입니다. 진리도 말씀도 예수. 요한복음에서는 무조건 1차적으로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요.
빛에 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들의 씨름은 말씀을 읽겠습니다. 빛을 끊임없이 붙잡아야 돼요. 빛으로 채워야 돼요. 이게 점점 빛이 물러나면서 나도 모르게 슬며시 내 안에 어둠이 들어올 수 있어요. 걱정, 근심, 욕심,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요. 예수 인 크라이스트 주 안에 있지 않으면 성령이 우리가 어차피 빛의 아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점점점 세상으로 내 안이 채워져요. 점점 이렇게 꺼져가요. 완전히 꺼지진 않죠. 근데 우리가 점점점 빛으로, 그러니까 지금도 말씀으로 기도로 은혜로 충만해라. 빛으로 충만해라. 지금도요. 네. 빛의 아들이고 이제는 우리 집사님들 빛의 아들이지만 근데 그 가운데 정말 그 결정적인 그 말씀 씨름이 뭐냐면 죽어야 돼요. 죽어야지 살아요. 마귀는 지금도 지절거리고 속삭입니다. 야 살아. 꼭 죽어야 돼. 야, 꼭 죽어야 돼. 얘야. 네. 그러니까 한 분 한 분에게 이게 이제 다르시겠죠. 우리 집사님들 오늘도 주님께 여쭤보시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충만하시고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내가 죽는 건데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르쳐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날마다 우리가 주께 구하고 계지 동행입니다.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너무너무 귀하세요. 너무너무 귀하세요. 우리가 이렇게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는다는 게 뭘까요? 죽고자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정말 예수 안에 주님 안에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가 정말 죽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주께서 가신 이 길을 나도 우리도 그렇게 끝까지 승리하시도록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들 한 분 한 분 하나님 부족한 저부터 정말 우리 귀하신 집사님들 한 분 한 분 하나님 끝까지 승리하시고 영광을 얻으시도록 이미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정말 영광을 더하실 것입니다. 그 영광을 얻으시도록 하나님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주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